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때 되는 그때를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었으니까 50일이 거의 지났고 오늘은 5월 20일 딱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동시에 지난 주간에는 이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인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가르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늘 들고요. 이게 스승의 날이 되면 요즘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이 스승들에게 이 카네이션도 못 따라드리고 선물은 물론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엽서 한번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학부형들에게는 굉장히 반갑고 좋은 소식이고요. 선생님들한테는 좀 삭막하게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가 정직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하나의 좋은 선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보낸 문자, 그 엽서 가지고 그게 뭐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한 번씩 꺼내보면서 깊이 마음에 새기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을 거기에 맡겼으니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면 늘 감사한 마음을 꼭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9장 9절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랬죠. 제자들의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또 죽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 부활을 모르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부활이 등장하고 예수님도 직접 부활을 시연해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 적용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이는데 왜 저렇게 강력한 분이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굳이 또 부활까지 하셔야 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두 번째 궁금증은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이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 엘리야와 관련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와 관련된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400년 전에 이미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었죠. 메시아에 앞서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닦고 준비하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드디어 엘리야와 같은 그 예언자, 그 선지자가 왔던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그렇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에 앞서서 미리 왔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왔으니 그 다음에는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올 차례가 된 거죠. 그 메시아는 바로 제자들 앞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길을 닫고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깍듯하게 대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1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마침내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메시아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12절 하반절.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멸시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방법,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단락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제자들은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져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장 2절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 산속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죠. 제자들은 그 산속에서 더 있고 싶었습니다.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9장 9절에서 내려오시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산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서 본인들이 해야 될 사명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산속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14절에 의하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죠. 자, 그리고 17절, 18절 어떤 한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이가 심히 경련이 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있고 거품을 흘리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아이는 불과 물에도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만 그리고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눅들거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쥐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소년처럼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거품 물고 이를 갈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몸은 살아있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지만 영혼이 질식되어가고 파리하게 변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4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직장으로 보내셨고, 왜 우리를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1차원적인 목표이고 1차원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장으로 보내주신 것은 그 파리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질식하여 죽을 것만 같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존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 사업처,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는 그 아주머니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혼입니다. 그들은 영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언제쯤 저 영혼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얘기하여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지, 우리 마음과 깊은 속에서 불타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빛나야 되겠습니까? 혹여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혹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점점 깨끗해져 가고 점점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화가 빠릅니다. 그러나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화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산속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전체가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막은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 2막은 8장 27절부터 10장까지가 2막입니다. 자, 그런데 1막에서 주로 등장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장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병을 고쳐내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근데 2막에서는요, 이 기적적인 장면이 몇 장면 없어요. 딱 두 곳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10장 마지막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 그것이 다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2막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기적적인 장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교훈 또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믿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죠.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믿음이 나오고요. 자, 24절 하반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죠.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자, 21절 22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조건을 가지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죠. 물론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증세가 매우 깊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매우 오래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증세가 있어 왔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다 실패했고 고치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로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예수님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믿음은 마가복음 7장에 등장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이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과 함부로 접촉할 수 있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접촉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자꾸 점검하시면서 질문하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느꼈을 때 이 중도의 믿음을 좀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끝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여 이 자녀를 고쳐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그 여자만큼 온전치는 않아요. 조건은 이 여자보다 더 괜찮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유대인이에요. 그럼 같은 유대인끼리 대화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대화에서도 크게 예수님과 어려운 그런 장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서 이 수로보니 여인보다 훨씬 더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믿음은 굉장히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5대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변에 예수 믿는 친척들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든 모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나 그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좋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든지 저런 상황이든지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18절, 19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이나 그 지금 모든 사람들이나 또 아버지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믿음 없는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 역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남자의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제자들은 사실 믿음을 갖췄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근처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들어왔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다 체험했던 그리고 다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이 굳세고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아직도 둔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로 남아 있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의미, 홀로 서기를 준비하라. 홀로 서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8장 31절 말씀에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죠. 9장 9절에도 나타나 있고 9장 12절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몇 주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언제든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몸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충분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록 몸으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나 아예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함께 제자들과 동행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영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고 성령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계속하여 제자들을 공격할 수 있으나 그것들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홀로 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교회 공동체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구역의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목사의 어떤 성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도 너무 많이 기대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기도하면서 들여다보고 신방도 하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받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께 의존하여 이 모든 일들을 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절이나 또 이 환경이 또 바뀌고 그러면 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 나오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 나오고 또 더우면 덥다고 못 나오고 또 추우면 춥다고 못 나오고 뭐 이런저런 환경들이 막 우리에게 존재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요동치는 상황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나의 믿음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잘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의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제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좀 살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 홀로 서기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일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일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구에게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스승들을 위해 기도할 터인데 가르침의 보람과 열매가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자녀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